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한 번 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돼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영생의 길, 최고 좋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보장을 해주셨으니까 죽어도 유한이 없다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주신 자녀에게 허락한 특권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해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면 기쁨에는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눈물도 있다. 애통함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참회의 눈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그 눈물이 있고 이 눈물이 많아지는 게 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은혜 많이 받은 초창기 한국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때로는 거의 통곡하다시피 울기도 했습니다. 성찬식, 제가 어릴 때 우리 모교에서 성찬식 할 때 늘 다들 울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울지를 않아요. 현대인 성도들은 눈물이 말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울어야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체가 벌써 위로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애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몹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였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애통하는데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저기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스올이 뭐예요? 음부에 지옥이라도 내가 가겠다. 얼마나 슬퍼하면 아들이 죽어있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10아들이 위로해도 안 통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왜 통해야 되지? 그 애통도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애통이에요. 첫째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리긴 해도 뭐 그게 그러려니 뭐 다 그렇지 뭐
쓱쓱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넘어갔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가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나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셨습니까? 그게 복되다 이거예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와 공존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은 죄를 지을 때 안타까워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안타까움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애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애통할 수밖에 없어서 세리의 그 애통함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다 같이 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자, 윤동주라는 시인의 그 서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표현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김영석 박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어릴 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막 아파하고 걸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되어가지고 이 컨페션 참회록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도 안 나는 갓난아기 때 죄까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게 참회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신령한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죄를 애통해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특별히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애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렇게 회개한 증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보지 뭐 저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애통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병상련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죄에 대한 애통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감옥에서 순교 앞두고 로마서를 썼는데 그 성숙한 참 너무나 훌륭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보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끝난 존재다. 그 다음 9절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의롭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통 중에도 가짜 애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벽증, 완벽주의자들. 자기가 실수하면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애통해야 합니다. 그거는요, 자기 결벽증, 자기 완벽주의, 자기가 더욱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심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결벽증으로 애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시편 51편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가슴 아파하는 이 상한 심령, 이거를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단 하루도 못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거로 안 되는데 그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죄의 허물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이 죄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화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아멘.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에게 참여하고 애통하라고, 애통하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늘 잘 울으셨어요. 기도하면은 늘 우시더라고요. 뭐 울게 저렇게 많나? 철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유 저렇게 맨날 성경 보고 우리 아버지 수반 드는 일 외에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저런 권사님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럴 정도예요. 애통하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은 고통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애통에 대하여 복이 있다. 근데 그 애통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애통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애통이 많죠.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꼬마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여러 종류의 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예수님의 애통은, 그 눈물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생이별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생이별하는 이 참 무거운 고통의 짐에서 함께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애통은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만 주님이 괜찮구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든 사소하든 무슨 문제든지 모든 자녀가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집중하신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고통들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애통하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4분이신데 그 중에 둘째 형님이 갑자기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중학생,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형수님 30대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에서 재정부 회계 가져가고 필요한 것들 많이 이렇게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교회를 충성하고 회사를 충성하고 그 집도 얼마나 잘 돌보시던 그 형님 이유도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욥이 슬피 울고 통곡을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7남 3녀 싹 죽어버리고 재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악담이나 하고 탄식을 하고 울고 생일까지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 속에 몸부림과 애통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리라. 미래를 모르지만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고통 속의 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자녀 더블로 주시잖아요. 7남 3녀는 천국에 그대로 가고 다시 7남 3녀 재산은 확실하게 2배로 다 채워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본 것이 없어요. 중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누구예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이 세컨드 분인나가 막 부활을 지를 때 막 얼마나 번민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 애통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요 아들 주십시오.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를 보고 오해를 합니다. 야, 무슨 여자가 대낮에 주부가 낮에 술 취해 있어?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그럴 때 성질이 나가지고 바락 썩내지 않습니다. 내 주여. 그러면서 대답한 말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 다 같이 보시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손자 손녀 중에 누가 속을 썩이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자녀가요 달라집니다. 위대하게 될 수 있고 누구보다 효자가 될 수 있고 효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세요. 한나가 보따리 싸들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때 성소지만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었잖아요. 고통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눈물을 보실 때 주목해 보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너는 죽는다 했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 말하고 나가는 이사야 성 나가기도 전에 야 다시 원위치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 그래라. 단박에 응답이 오잖아요. 아무튼 애통하되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을 털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애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통은 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택한 이스라엘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33년쯤이니까 주 70년에 멸망 다 했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멸망됐지. 그러니까 이제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우리 예수님 지금 보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멸망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퀴즈.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래서 대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는 이 멸망하는 심판을 자초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저 밤낮 주야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망하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해방되리라.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장차 소망까지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울지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더라. 자, 오늘 애통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죄에 대한 애통. 둘째는 고통에 대한 애통. 셋째는 의에 대한 애통이라고.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죄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그 눈물이 흥건한 만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데,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화석화되고 습관화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를 않고 다 말라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무도요, 어린 나무나 한참 성장하는 나무는 물이 많습니다. 고목은 바싹 마릅니다. 죽은 나무는 아예 물기가 없어요. 이 물이 많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마음 강팍한 사람도 눈물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이러면서 소위 애들 말로 염장 지르는 소리, 불만 나오지 물기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라. 눈물병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담아 주시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눈물 종지를 보이면서 너 흘린 눈물이 여기 다 있단다. 내가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서 가지고 있었지.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말로만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낮아진 만큼 높아지게 하고 고생한 만큼 행복을 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자, 거기 보시면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화관이 뭐예요?
꽃다발 환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그에게 꽃다발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도록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지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그 말씀을 시편 126편 1절 2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섰도다. 아멘. 한박 웃음을 웃도록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아멘.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사무엘 바치고 나니까 세 아들과 두 자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5 자녀를 더 주시더라고요. 눈물로 타락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니카 아들이 돌아와서 바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자가 되어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 중세 탁월한 대표 주자까지 세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더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기뻐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애통하는 삶을 통해 진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